정주은 친구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냥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와 26절부터 30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준비하여 예배 드리는데 실수도 안 하고 또 기도나 모든 것들이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 청명하더라고요. 이 청명한 날씨만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었고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해체가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지면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의 해체이죠. 그죠? 농촌에서는 온 가족들이, 시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지만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농경 사회이지만 산업화로 도시로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하면서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아예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체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2020년을 넘겨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1인 가족, 1인 가구라고 하죠. 그죠? 그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생률이 낮은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세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때 가족이 지금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직접 손으로 빚으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과 축복을 해주셨는데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앞부분에 창조를 쭉 하시면서 토부 심히 보기 좋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창조 세계였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직접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가정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한번 이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목회하면서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교인들의 행복이라든지. 근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제 목회가 와라락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더불어 가정을 내팽개 쳐둔 채 그냥 교회만 묶여 사는 그런 목회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과 특히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함께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바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 이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청소년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청소년도 늦자에 가서 이제 총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변경한 게 최근이거든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또 코로나로 한 주 연기되어져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를 어버이 주일과 함께 드리니까 설교 준비하는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어린이에게도 맞출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어른들에게도 맞출 수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 본문을 쭉 읽다가 이 두 개가 함께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서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 7장 안에요.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0절과 1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물이나 물건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작정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고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요. 이것은 원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근간합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손바닥 뒤집지 말라. 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지금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한 서원한 물질이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원래 부모님께 봉양해야 할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섬기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 생활비로 드려야 할 용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오히려 부모들을 등한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결과가 나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악해요. 그죠? 나라에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도둑질을 하는 놈들은 이리저리 다 빼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법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버린 결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머 중에서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주일날 되어져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챙겨가지고 주일학교 학교에 보내는데 동전 2개를 500원짜리 2개를 손에 탁 쥐어주면서 요거는 오늘 하나님께 바칠 헌금 500원 또 요거는 이제 예배 마치고 너 이제 과자 사 먹하고 이제 용돈 500원 주었는데 그걸 이제 손에 들고 막 교회를 가다가 교회 문 앞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그냥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죠. 손에 쥐고 있던 동전 하나가 또라랑 굴러가지고 시궁창으로 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어쩌나 헌금할 500원이 하수들에 빠져버렸네. 그래버리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2개의 동전 중에 빠져버린 그 500원이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이어야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 내 용돈 하면 모르겠는데. 자, 이 아이가 잃어버린 그 돈이 꼭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내 용돈 500원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들. 자, 이 아이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서운하여 바치는 그것이 왜 굳이 꼭 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생활비였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죠? 내 자녀의 양육비를 좀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할 수는 없던가요? 내 생활비 일부를 좀 떼내어가지고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건데, 내 취미생활, 즐기는 그 취미생활 조금 금욕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서운하였다라고 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 왜 부모에게 드릴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모두 핑계죠, 그죠? 다 빈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어졌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시간들 다 보내잖아요, 그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직하죠, 그죠?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꼬박꼬박 떼내어가지고 다 바치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작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인색하지는 않던가? 전화해서 요즘 생활 힘듭니다. 생활비 조금 줄일게요. 다 줄여야 될 것 중에 왜 거기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한다고 하는데도 한없이 턱없이 부끄럽고 부족할 것 뿐이거든,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 좀 부끄러운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딸내미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직 어린이입니다. 키는 장대같이 커가지고 뭐 엄마 키만큼 컸습니다만은 아직 13살이라 어린이,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었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어린이날 되기 전에 문득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어린이날은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어버이날은 계속해야 하는지 불공평하다고요. 자기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는 내년에도 어버이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어버이날을 해야 되니까 이건 불공평하다고 하는. 맞는 말 같죠, 그죠? 여러분이 방금 웃으신 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웃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날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있고 그때까지만 놀아주고 선물해주고, 그죠? 반면에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매년 지켜야 되니까 불공평하게도 보입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 13년까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탈을 벗어버리고 성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모든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를 원하고 또 챙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의 삶 아닙니까? 장가가고 손주 낳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어머님들의 또 아버지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헌신의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졌다고 했을 때 여전히 어린 아이 취급하면은 좋겠어요, 기분이?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자,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보다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드려지는 것보다 내 부모를 더 많이 챙기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인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큼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 그 계명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마음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란 말이에요.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무엇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성경은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만 사용하는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영광을 돌리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나님께 헌신하듯, 하나님을 영광 돌리듯 부모를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빼서 그게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모님에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락도 안 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직분 잘 감당한다고 믿음 좋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는 잘 하는데 엄마에게는 막 함부로 해요. 그걸 우리는 부모에게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다 그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똑같이 잘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산정재단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열심히 공경하고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이렇게 이방 땅을 이제 시찰하시러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혹은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주님 찾아온 이야기들이 성경 읽다 보면 많이나 등장해요. 하늘처럼 푸르르고, 그죠? 항상 즐거워해야 될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귀신 들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 때에 묻어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란 모르겠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들렸죠?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복음서 여기저기에 이런 자녀들, 아들, 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그렇습니다. 그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막 간청하는. 그리고 조금 뒤로 넘겨서 오늘 7장 읽었습니다만 9장 넘어가면은 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베나산 아래에서 지금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9장에 넘어가면은 베나산 아래에서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의 이야기와 좀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란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피 흘리고 있는 그 절망의 현실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헬라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문제는 지금 뭘까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헬라 여인의 어린 딸은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자면은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여인의 딸의 문제는 정신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귀신 들렸다는 문제는 바로 이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베나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한번 살펴봤으니까 아직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를 움켜쥘 때마다 이 아이는 막 발악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거품을 불고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들린 아이는 철저하게 지금 수동적이죠. 그죠?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사와 자기 결정력이 없어요. 귀신이 그를 움켜잡기 시작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 무기력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언제나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신의 인생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인인가? 아니에요. 온종일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조정해요. 그죠? 똑바로 앉아. 하지 마. 학교 마치고 학원 간단 말이에요. 학원 가면은 학원 강사가 이 아이들 통제하고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오면 좀 쉬자 하고 탁 누워있으면 엄마가 손 씻고 발 씻어. 핸드폰 하지 마. 공부해. 언제나 감시자가 되어져가지고 늘 조정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삶이에요. 현우야, 맞지? 거기 같은 거.
지금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늘 조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 조정하면서 이 아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면 바르고 건강한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신화와 출세만을 쫓으면서 채찍질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 지금 조정하는 그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세상의 출세 귀신이 사실은 주인이에요. 자, 광고 하나만 좀 볼게요.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광고인데 짧습니다만은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하철, 바빠, 커피, 택시. 알고 보면 당신의 일상은 구간 반복이다. 택시, 누구에게나 지하철, 수없이 반복되는 구간에 따라 택시, 반복 할인, 택시, 반복 할인, 택시, 반복 할인. 택시. 현대카드 Z 출퇴근용 Z왕크, 패밀리용 Z 패밀리, 방구석용 Z 언택트, 구간 반복 할인 카드 현대카드 Z, 현대카드 Z, 현대카드 Z.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해서 죄송한데 현대카드란 말은 좀 빼버리고요. 저기 나와 있는 그 영상 보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것이 없어요? 구간 반복이래요. 지금 현대카드 Z라고 했는데 이 Z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카드의 주된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 흔히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2000년 이후로 탄생한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카드. 자, 그 젊은 세대들의 지금 삶의 패턴이 지금 어떠냐면은 구간 반복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러 나왔다가 지하철 타고 사무실 가서 업무 보고 또 퇴근해가 뻗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늘 그런 반복인 거죠. 언제나 쳇바퀴 돌듯 그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살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더 좋은 바퀴에, 누가 더 큰 원통에 살고 있는가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똑같은 반복일 뿐이죠. 행복합니까?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그 똑같은 가치관을 저희 아이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그 사회의 그 어떤 그 원통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적응시킬 건가.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으라고, 너는 공부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미쳐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부모들이에요.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의 변화가 없이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손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차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달다 볶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 세상에 들어온 영이,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영혼에 세상에 잡다한 가치관을 씹어넣기보다는 저기 그 빙빙 도는 그 뭔가 답답한 그 세상으로 밀어넣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참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 예정해 놓으신 더 크고 원대한 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 하나하나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 원대한 꿈들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기성세대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재단하고
그 원통 안에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통에서 이제 끄집어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희망을 펼치면서 저 푸른 나라를 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귀신 들린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했거든요. 그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오지 않았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개에게 자식에게 줄 걸 던져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이 그게 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안수하고 그죠? 이렇게 세워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의 그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시오. 처음에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이가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내 아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아버지가 뒤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 없음 고쳐주십시오. 그 믿음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아이가 고침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의 가정이 부모들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이라도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웃음을 피워내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보살피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위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누가 높고 낮고를 따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작은 생명, 소자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산정교회 재단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